안녕하세요. 4월 5일 금요일 신명기 2장 1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병경 아르를 지날 일이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인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윗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 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성읍을 각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기도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나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지하겠습니다. 네, 묵상 잘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나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민족들을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예. 이제 왜 이렇게 잔혹한 정복 전쟁, 나중에 성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아까지 진멸하는 이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 족속들의 죄악을 이제 가득 차기를 기다리고 이제 가득 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죄악이 가득한 민족들을 멸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비를 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넘기실 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냐면은 이제 에서 자손이나 또 다른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자손의 땅을 지나갔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했죠. 우리가 이 땅을 건너기만 하고 큰 길만 건너고 어떤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값을 치르겠다라고까지 하였지 않습니까? 이제 에서 자손과 모압 사람은 이제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래, 우리 땅을 통과해라. 그리고 먹을 것도 돈 주고 사라.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과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시온 왕은 어떻게 하였냐면요.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오히려 싸움을 걸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완악함을 이용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헤스본 왕 시온을 이제 죽이시고 그들의 모든 민족들을 멸망하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자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저 인종 청소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심판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전쟁은 살벌하다는 것이죠.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남녀와 여호와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라 하셨죠. 전쟁은 살벌합니다. 이 전쟁이 살벌하듯이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도 사실 살벌합니다. 서로 봐주고 하는 거 없습니다. 봐주면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 삶 자체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영적 전쟁이라 하는데 정말로 전쟁하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게 된다라는 마음으로 정말로 어떤 생명을 건 간절함과 생명을 건 긴장감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멸하신 이 헤스본 왕 시온 이 땅을 멸하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다는 것이죠. 이들이 멸망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참혹하게 멸하신다면 그 멸하는 것을 바로 앞에서 본 바로 그 짓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떤 두려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진멸하시겠구나라는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전쟁이 또 이 멸망이 잔인하게 느껴지십니까? 심판은 더욱더 참혹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전쟁이 누군가 참혹하고 가장 큰 비극이라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비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살짝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벌한 이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만큼 훨씬 더 두렵고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민족의 생사복은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살벌한 전쟁 속에서도 이 암몬 족속 땅을 침범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이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그들 땅에는 함부로 침입하지도 말 것을, 함부로 넘보지도 말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암몬 족속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살아남은 것입니다. 암몬 족속이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우상을 안 섬기고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저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 이삭 덕분인 것이죠. 또 그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직계도 아니죠. 암몬과 모압 같은 경우에는 롯의 후손이니까요. 아브라함의 조카에 불과할 뿐이지만 그러나 그를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때문에라도 그 민족을 살려두시는 것입니다. 민족의 생사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살아남은 이유는 누구 덕분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암몬과 모압, 에돔이 살아남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살아남은 것도 우리가 지금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잘해란 말이죠.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또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멸망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알고 깨어 자신을 지키고 성도들을 지켜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그만큼 강조된다는 것이고,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 자면 얼마나 큰 죄이겠으며 얼마나 큰 진노가 임하실까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크고 두려우고 놀라우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누굴 두려워하는지를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두렵습니까? 직장 상사가 두렵습니까? 통장 잔고가 두렵습니까? 자식이 두렵습니까? 부모님이 두렵습니까? 네, 10분 공감합니다. 저도 자식이 걱정되고 또 어떤 통장 잔고 때문에 소위 말하면 마음 졸이고 또 힘겹게 살아가는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10분 공감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두렵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묵상은 어떠셨습니까? 내용도 길고 좀 살벌한 내용도 많아서 묵상하기 힘겨우셨겠지만, 어쨌든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또한 경각심을 갖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 하나님, 크고 놀라우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여러 열방들을, 이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이 두려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음란한 자들에게 행하시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어린아이도 남기지 않고 싸그리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이거보다 더했으면 더하지, 이 전쟁보다 부드럽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오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서 이 두렵고 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을 바라보는 가운데 또한 우리도 이런 처지에 있을 수 있음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진노가 아니라 주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돌봐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설사 어리석고 또 아직도 바르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여 진노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향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와 사랑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